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0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풋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시내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애굽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단지 애굽뿐 아니라 애굽과 관련된 나라들, 애굽을 의지하던 여러 나라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죠. 그 날은 애굽에 칼이 임하는 날이고 또 5절에 기록된 대로 애굽과 동맹한 나라 또한 칼에 엎드러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9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우린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왕에 관한 율법, 임금에 관한 율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신명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신명기 17장 16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은 병사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게 할 것이니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러 임금들은 위기 상황에서 늘 애굽에 뛰어난 병마를, 그 기마 부대를 의지해 왔습니다. 왕정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러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다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시겠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의 무리들이 대체 누구일까요? 30장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 애굽의 무리들은 단지 애굽 사람들, 애굽 동족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애굽과 동맹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던 여타 민족들, 이스라엘 역시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들 모두를 싸잡아, 그들 모두를 가리켜 바로 애굽의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서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임금이 지켜야 할 법도 애굽이 언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자, 사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 역사의 이 말기뿐만이 아니고 그 초기부터, 아니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로 성립되기 이전부터 상당한 영향을 주던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는 바로 야곱의 자손들,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고 공인되는 시점이 바로 언제죠? 출애굽 사건 직후라는 점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과 이 애굽이 아주 처음부터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애굽은 그 이후로도 줄곧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 있어서도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시겠다 하십니다. 애굽의 무리, 이스라엘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소개되고 있는 이 구스, 붓, 룻, 굽을 비롯한 숱한 나라들이 애굽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과 더불어서 그들 또한 모두 망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권세, 애굽의 군사력, 애굽의 그 견고한 성읍의 눈과 마음을 빼앗긴 이들 모두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무리들이 현혹당한 그 실체의 핵심까지 파고드십니다. 그 실체의 핵심,
그건 무엇입니까? 13절이죠.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굽의 무리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그들이 단순히 애굽의 문명이나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곧 애굽이 받들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의 눈치를 본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그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겠다. 바로 이 말씀은 애굽의 빌붙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그 허무한 것들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까발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또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힘이라는 것이 실은 아무것도 아니며 도리어 그들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만천하에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무엇에 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군대의 힘을 빌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당장 바벨론,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애굽의 마병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팔아서라도 들여오지 않을 수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TV 매스컴이, 온 세상의 전단지가, 또 우리 세대의 자녀들, 학부모들이 모두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커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이제 곧 홍해를 건너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4장 4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 바로가 그 애굽에 그 무시무시한 군대를 보낼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그 군대 앞에서 벌벌 두려워서 떨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야말로 세상 두려울 것 없는 바로의 군대이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군대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제로 홍해에 사장된 이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의 군대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그 순간 이렇게 말했다 하죠. 출애굽기 14장 25절의 기록에 따르면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 바로의 군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9절, 25절, 26절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애굽 사람을 흩으며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싸움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 진실을 속이는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병마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무리들, 애굽을 의지하는 무리들 안에 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굽의 무리들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죠?
그러나 실은 속고 있는 것이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애굽과 함께 큰 화를 만나는 거죠. 뒤늦게 뼈아프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병마와 칼과 창이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을 거라고 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평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라도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속한 나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얼마나 애굽에 쉽게 이끌리는지요. 우리는 말과 다르게 애굽의 무리들 안에 속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애굽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